우리는 지난주에 그 바울의 말을 살펴보면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생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겠다.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깝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육신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육신의 유대인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이 곧 유대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유대인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3장에서는 이 유대인들의 반문,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니까 진짜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로 자부심을 느끼는 게 뭐냐면 자기는 할례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이나 사무엘서에 보면 이 사울이 자기가 칼 위에서 엎드려 죽잖아요. 사울이 왜 자살을 합니까? 할례 없는 사람들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죽이거나 혹은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하는 것을 수치로 여기는 거죠. 그런데 그 수치로 여기는 그것을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방인의 개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해요. 이방인이건. 왜? 할례 받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할례 받지 않은 그 사람, 그 유대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막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반문하는 이야기를 오늘 1절에서 8절까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반문하나?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이거죠. 그러면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무엇이냐? 아무 유익이 없냐? 아무 유익도 없냐? 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럼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무 유익이 없냐? 지금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즉 우리식으로 보면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게 아무 유익이 없냐? 모태신앙이 진짜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진짜 그 사람이 모태신앙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반문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무 유익이 없나?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절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맡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곧 이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범사의 유익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범사의 유익이 많나? 곧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무엇을 주신 거냐면 유대인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그들이 무엇을 받았습니까?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사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그들이 정말 세계의 다른 어떤 민족들보다 뛰어난 민족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축복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축복이냐면 이 세상은 바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 재료가
흙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을 만들었던 재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하실 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뭐부터 하시나?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게 되고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냐면 그들이 생영이 된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영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니,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왜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만들어가지고 왜 괜히 이렇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죄악 속에 빠지도록 그렇게 하셨나?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였습니다. 그건요,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굉장히 지키기 쉬운 말씀이에요. 내가 그것만 먹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먹어도 돼요.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그것만 먹지 않으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말씀을 주셨나?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생영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 사단이 그러죠.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떡으로만이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말씀만 먹으면 산다. 이 소리가 아니고 떡도 먹어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영혼이 살라고 하면 어떻게 돼야 하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살아납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을 하나님이 보이시죠? 마른 뼈들이 있는데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되는데 살아나게 될 때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마른 뼈들이요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코에 그 생기가 들어가라.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요 군대를 이루어요. 뭐든지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신 거죠. 그래서 축복의 동산, 그 에덴 동산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만 지키면 그 말씀, 즉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만 않으면 모든 축복을 다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이었던 에덴에 있지 못합니다.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죽으리라고 했던 것처럼 저주를 받게 되고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그때 이 모든 축복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형제들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축복하십니다. 또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에게 주셨던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이삭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이 땅을 떠나지 말라. 내가 내 아버지에게 약속한 축복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삭은요, 그래서요, 이삭을 보면요, 이삭의 얘기를 보면 이삭은요, 한 번도 애굽에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 하나를 지켜요. 그 말씀 하나 지켰는데,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그 말씀 하나 지켰는데, 이삭의 평생이요, 이삭이 거부가 됐고요, 하나님 말씀 지킨 대로, 하나님 말씀 따른 대로 그의 평생이 평탄한 삶을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으니까요. 성경은 야곱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성경은 에서에게 어떠한 축복의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에서는 재산도 많았고요. 재산도 많았어요. 에서는. 왜? 아버지의 재산을 그대로 다 물려받았으니까. 이삭의 재산이 얼마나 거대합니까? 그 거대한 재산을요, 동생 야곱하고 나눈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다 차지했습니다. 야곱은요, 이삭에게 속한 것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아버지가 괘씸죄로 네가 나를 속였어 라고 해서 아마 아들한테, 에서한테 다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에게 가냐면, 누구에게 흘러가냐면 바로 야곱에게 흘러갑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십니다. 야곱은요,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삭은 딱 한 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자주 말씀하셔요. 그럼 왜 자주 말씀하시나? 안 지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실은 베델에서 돌아올 때, 가나안 땅으로 바다나람에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와야 하는데, 돌아오면 야곱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뭐라고 소원한지 아세요? 하나님 베델에서 뭐라고 소원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돌아오면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치겠고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뭐 이렇게 막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고 베델로 안 가고요, 세겜으로 갑니다. 바다나람에서, 그리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겨뤘으면, 그리고 돌아왔으면 당연히 하나님께 말씀하신, 내가 자기가 약속한 대로, 서원한 대로 베델로 올라가야잖아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자기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뭐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요, 세겜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세겜에서 어떤 일을 당합니까? 자기 딸이 욕보이게 되고 자기 두 아들이요, 살인자가 돼요. 그리고 잘못해가지고 거기는요, 그 당시에 그 가나안 이 족속들, 특히 양을 치는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친척이 누가 와서 이렇게 자기 친척이 누구에게 살해당하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의무가 있냐면 그 살해당한 것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 족속이, 야곱과 함께 있던 세겜 족속이 거기만, 그 세겜 족속 거기만 조금 있는 게 아니고요, 세겜 족속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세겜 족속들이 사실은 이 야곱과 야곱의 이 가족들에게 똑같이 행해주는 거예요. 세겜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행했습니까? 야곱의 두 아들이 어떻게 했냐면 모두 다 죽인 거예요. 남자들은 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하냐면 야곱의 이 가족들 중에 남자들은 다 죽이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갚아주는 거니까, 똑같이.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델로 올라와라. 베델로 올라와라. 네가 처음에 내게 약속한 대로 베델로 올라와라. 그러니까 그때 몇십 년이 지나서, 몇 년이 지나가지고 그 베델로 올라가요. 근데 성경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곱이 돌아오매. 그래서 있어요. 아니, 세겜에 지금 삼촌 집에서 돌아온 지 수년이 지났어요. 삼촌 집에서 돌아와서 이 세겜이라는 곳에 산 지가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은 돌아왔다고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하냐면 오히려 그 베델로 올라가는 바로 그것을 야곱이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야곱에게 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나, 말씀을 안 지키니까 자꾸 말씀하시는 거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뭡니까? 곧 축복입니다.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을 더 좋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꿈으로 사실은 말씀을 주신 거죠. 꿈으로. 그래서 그 축복의 말씀을 받고 그 꿈을 꿨기 때문에 그 꿈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팔려가는 거죠. 꿈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하기 전에 항상 무엇부터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곧 우리를 축복하는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당연히 축복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유익은 뭐냐면 그들이 축복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을 보면 그것을 맡아서 누구에게 나눠줘야 하냐면 주변의 이방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그 말씀을 나눠줘야 될 의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그리고 그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서 정말 다른 민족보다 뛰어난 민족이 되어졌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무엇이 그들을 뛰어나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뭘 깨닫게 되냐면 곧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말씀대로 살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도 일어나게 되고, 그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가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유대인들이 두 번째 질문하는 것은 또 무엇이냐면, 여기 보면 어떤 자들이 3절에 보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자, 하나님 말씀을 맡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사실은 이 약속이라는 것이 쌍방이잖아요. 약속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성경을 구약 신약 할 때 이 구약 신약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약속이면 쌍방이거든요.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서로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갑을 해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하잖아요. 그러면 갑은요, 갑으로서의 그 약속을 지키는 거고, 을은 을로서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약서거든요. 마치 이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렇게 계약을 맺은 거예요. 계약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왜? 또 그 말씀대로 행할 수도 없어요. 율법이라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그런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그런다고 해서 이것이 뭐냐면,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바꾸시나? 왜? 너희도 안 지켰으니까 나도 안 지킬 거야. 이렇게 하시나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여기 보면 이 4절에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다 거짓된단 말이에요. 거짓된다는 말은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약속을 다 안 지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다시는 안 할게요. 하나님 다시는 안 할게요. 우리 애들이 하는 말이에요. 다시는 안 할게요. 다시는 안 할게요. 그리고 또 해요. 하나님 이번만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한 번만 해주시면 내가 또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것들이 그렇고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될 줄 믿어야 하는데 그렇게 믿지도 않으니까 그대로 안 따르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변하시냐는 거죠.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거짓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참되시단 말이에요. 참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진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진리시다. 즉 진리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곧 진리입니다. 그러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내가 약속을 안 지키고 내가 거짓으로 하고 그래도 그런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우리가 이거를 좀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안 지켜도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부모 입장에서 보면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보면 제가 보니까 우리 자녀들을 보면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들을 때 보면 속상하죠. 안 들면 화나잖아요. 예전에 한 번은 우리 딸이랑 같이 식사를 하는데 얘가 사춘기에 헛박 들었을 땐가 봐요. 같이 밥을 먹는데 음식점에 가서 김치 좀 가져오라니까 왜 나만 시키냐고 하는 거예요. 큰딸이. 아빠 왜 나만 시켜요? 다른 애들은 왜 안 시켜요? 갖다 주기 싫어요. 그래 싫어? 그럼 너 싫어. 가지마. 그리고 다른 애들만 다 시켰어요. 말도 안 걸었어요. 넌 내 딸 아니야. 속으로. 그리고 막 뭐라고 했어요. 한번 그렇게 놨더니 그때 이후로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근데 말을 안 들으니까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아빠인데 아빠 말을 안 들어주고 어떻게 이게 뭐 큰 것도 아니고 김치 가져오라고 시켰는데 그것도 안 갖다 주고 막 괜히 속이 상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빠의 사랑이 엄마의 사랑이 없어집니까? 변합니까? 너 김치 안 갖다 줬으니까 너 미워할 거야 이제. 그리고 계속 미워해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부모는요 사랑이 변하지 않아요. 속은 상하죠. 말을 안 듣고 잘못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속상하죠. 그리고 말을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때로는 매를 들어가지고 때리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요 때리고도요 속상해요. 저는 때리고 나면요 속이 상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요즘은 제가 안 때려요. 제가 안 때린 지요 거의 개척하고 안 때린 것 같아. 몇 년 됐어요 지금. 근데 요즘 애들이 살았어. 안 맞으니까 살아있어. 근데 사실은 때리면 제가 더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체벌하지 않습니다. 요즘 잘 안 해요. 근데 사실은요 자녀가 자기 부모의 말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이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똑같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다가요 이세벨이 죽인다고 위협하니까 우리 수요일날 살펴본 듯이 로뎀나무 밑에 가서 막 죽기를 구해요. 하나님 지금 죽습니다. 지금 죽는 것이 좋습니다. 그 모습이요 얼마나 참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이는 반면에 또 하나는 그렇게 그 멋지게 그렇게 승부했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했던 이 선지자가 그 로뎀나무 밑에 가서 이렇게 막 죽기를 구하니까 저 같으면 꿀밤을 몇 대 해가지고 막 때릴 것 같아. 이 녀석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러고 막 그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천사를 준비해서 먹을 걸 주고 그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부모가 자녀가 부모의 말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의 사랑은요,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사랑합니다. 말을 안 들은 것 뿐이지, 사랑하는 마음은요, 그대로 있어요. 사랑해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속상하고 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요, 사람들의 사랑은요, 변해요. 사람들의 사랑은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진리라서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때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고, 하나님하고 좀 멀어진 것 같고, 막 이러잖아요. 전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내가 죄를 짓든지 안 짓든지,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셔요. 하나님 여전히 똑같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안 믿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징계하시고 나서 항상 똑같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징계할 때 사용했던 그 민족을 하나님 벌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초리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렸어요. 여러분, 야, 그렇게 믿으라니까, 그러고 막 때렸단 말이에요. 때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회초리를 막 다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이놈, 내 백성, 내 자녀를 때렸어? 네가 회초리야? 이러고 회초리를 끊어버리시고, 부러뜨리시고,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요, 역사에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는 게, 정말 이제 완전히 싫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변했나? 안 변해요. 하나님은요, 여전히 똑같으신 거예요. 나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향해서 하시는 그 사랑도 여러분 변함이 없으세요. 다만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속상하시겠죠. 그리고 때로는 믿기도 할 때죠. 미울 때도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미울 때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러나? 미울 때 있잖아요. 근데 그때 미웠다고 해서도 미운 것이 좀 지나가면 여전히 사랑해요. 여전히 사랑하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왜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 안 지켜도 되냐, 이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속상해 하시고 정말 마음 아파하시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면 이 세 번째 이 반문이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5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로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이게 지금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소리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불의하고 내가 불의한 것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냐? 하나님이 의로움이 더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불의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합당하냐 이거죠. 또 그 말의 부연 설명에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 말씀을 보고서 내가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오히려 하나님이 이런 걸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불의해도 내가 불의를 하잖아요. 내가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 잘못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죄가 아니야. 이건 괜찮아.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됐기 때문에 이건 상 받아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 그러지 않거든요. 하나님은요, 거짓말로 영광을 받으실까? 거짓말을, 영광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예를 들어서 잘못된 그렇게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이 불의의 재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아니에요, 받지 않아요. 그건 궤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게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지금 말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거짓으로 영광받지 않습니다.
내가 거짓 것을 내가 속여가지고 남을 속여가지고 빼앗은 재물로 가지고 이걸로 11조를 해요. 내가 그걸로 감사헌금을 해요. 이걸로 정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그래서 이 베니스의 상인 같은 데 보면 왜 그 유대인들에 관해서 그렇게 나오나,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내가 거짓된 것으로 해서라도 재물을 많이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고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늑탈해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모아놓는 거죠. 왜? 근데 그걸 그 중에서 하나님께는 또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어요. 도둑질해서 10억을 이렇게 얻었어요. 야, 10억 얻었어. 내가 10억 얻었으니까 11조 해야지. 그리고 나서 1억을 하나님께 헌금을 했어요. 아니, 내가 12조 해야겠다. 12조. 하나님이 크게 줬으니까. 그 2억을 헌금을 했어요. 교회에서는 난리 났겠죠. 아마 도둑인지 모르고 할렐루야 정말 믿음이 있으시네요. 막 이렇게 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게 도둑질을 한 걸.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딱 보니까 사실은 가룟 유다가 왜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았냐면 예수님이 의인으로 아마 이 가룟 유다도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의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아마 이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 생각으로는 아마 풀려나게 될 거다라고 여겼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죽음에까지 막 넘겨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가룟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얻어가지고 그 돈을요 성전 궤에다가 놓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다시 돌려줘요. 이게 어쩌면 가룟 유다가 양심이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돈을 갖다가 성전 궤에다 놓고 이것은 내가 이거 가질 수 없습니다. 이건 사실은 나는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게 드리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궤에 딱 놓으니까 제사장들이 그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합니까? 공동묘지를 사요. 세탁자의 밭을 사가지고 그것을 지나가는 이름 없는 나그네들의 묘지로 삼습니다. 하나님이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거짓된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절대로 거짓된 것으로 영광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걸요, 오히려 더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심판하십니까? 성전까지 멸해버리셔요. 성전까지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습니다. 왜? 성전이 왜 그럽니까? 예수님이 딱 들어가 보니까 성전이 다 어떤 곳입니까? 강도의 소굴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채찍 가지고 다 소들 소, 양, 이런 거 다 쫓아내고, 가축들 다 쫓아내고, 그리고 상도 다 들어 엎었어요. 예수님이 다 엎었어요. 다 엎고 나서, 여러분, 엎고 났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쫓아내고 엎었으니까, 거기서, 그 성전 안에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성전이 멸망하기까지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강도의 소굴에서 나오는 그 돈. 왜냐하면 그 돈을 누가 나누냐면 제사장들이 받고요. 그 돈 가지고 이 성전에서 물건 판매해가지고 나온 돈을 제사장이 갖고요. 또 하나는 누가 갖냐면 산헤드린 공회원들.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도 있고 사두개인들도 있고.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그 돈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상인들이 가져가요. 세 군데서 뜯어야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서요, 사실은요,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요, 보면 짐승도 어떤 짐승, 제사장이 인증한 짐승. 제사장이, 요거를 바치한다라고 인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바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치는 것 중에 때로는요, 눈먼 짐승, 병든 짐승, 그런 거를 바치는 거죠. 왜? 싸니까. 그걸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바치면 하나님이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게 성전이에요. 그게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성전을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려요. 지금까지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이. 왜? 강도의 구려를 만드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을 지금 깨트리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로 하나님이 영광받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는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습니다.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적은 물질이라도 깨끗한 물질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공의로 모든 것을 심판하시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또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그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